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개인의 삶에 대하여 또 교회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 생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일반 사회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린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무슨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 특별히 이 사회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찌 보면 이것은 참 너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줘라. 축복의 기도를 해드려라. 줘라.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잘 되도록 기도를 해줘라. 어찌 보면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삶은 이런 생활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고 또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하여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참 주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삶의 원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터교 목사님이셨는데 1945년 이 공산당들이 루마니아를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루마니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하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지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 리차드 버물라트 목사님도 그들을 위해서 지하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결국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무려 한 14년간에 걸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리차드 범블라트 목사님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이 비밀 경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 일을 담당했던 이 비밀 경찰 간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그 간부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당신이 어떻게, 공산당들에게 충성했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때 이 비밀경찰 간부가 설명을 해요.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어느 아이가 자기 집에 꽃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엄마 생일이 오늘인데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이 꽃을 전달해 주고 싶었는데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우리 엄마를 감옥에 보낸 그 당신 엄마에게 전달할 꽃을 당신 와이프에게, 부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비밀경찰 간부가 감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참 순교까지 각오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또 이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성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때 우리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해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 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그 삶의 원리는 그저 몰라도 아는 채 해야 되고 없어도 가진 채 해야 되고 정의로운 척 해야 되고 속은 생각은 전혀 정의롭지 못한데 불의한데도 말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를 통해서 신실하게 나보다 남을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그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늘 주의 아름다운 영성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